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할 때마다 먼저 그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에는 양이 없고 또 감람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저 이 예배 가운데 그저 무덤덤하게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대한 기대감, 이걸 가지고 저는 나아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지금까지 있었던 복음 전도 사역을 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보다 사도 바울 자신의 그 따뜻한 마음, 열정,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그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 그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뭔가 푸짐한 어떤 선물 보따리 같은 걸 갖고 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빈손만 가지고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와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2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이런 연보를 또한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불신앙적인 그런 어떤 외적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 29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은 그저 말만 그냥 번지르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본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일괄되게 드러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항상 멈추지 아니하는 에너지, 그 열정이 항상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열정, 그 에너지,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그 모든 에너지, 원천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의 죄인들에게 주시는 큰 은총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는
믿음의 마음과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사도 바울은 빈손 들고 가면서 이 로마와 또 아가야 지방과 여러 마게도냐와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스페인까지 내가 가겠다. 이런 정말 마음속에 그런 열정에, 그러니까 스페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유럽의 끝이잖아요. 그렇죠? 포르투갈하고 그 위에 다 그 지중해 저쪽 서쪽 끝에가 스페인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죠. 스페인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예, 제가 예전에 한번 미국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서 갔다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렌트카를 하나 딱 얻었는데, 야, LA에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저 플로리다까지 한번 대륙을 한번 횡단을 해보자. 보면 일루리곤, 우리가 지난주에 일루리곤 봤죠. 그 일루리곤이란 지역이 말하자면 그 고린도 지역하고 그다음 그 그리스 지역 건너편에 발칸반도, 소위 말하는 그 발칸반도 지역이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입니다. 요즘 뭐 티르키예 그러죠. 그 티르키예 위쪽 알바니아, 세르비아 이쪽 예전에 발칸반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보스니아 내전 일어나고 거기가 일루리곤인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고 항해도 하겠지만 그 먼 길을 간다는 건 사실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좀 이따 그런 얘기들도 조금 하겠지만요. 자,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열정으로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행적들은 보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 기대감, 그것이 장차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한 비전, 소망, 이걸 가지고 그는 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따라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또 마땅히 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쉴 그 자리는 복음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거하는 우리의 집은 참된 거처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장차 주어지게 될 집이 참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거처를 또 마련하신 건데 또 사정이 또 이러저러 하면 또 다른 데로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그게 우리네 인생이죠. 예.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렇게 그때마다 주어진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돌아갈 집, 우리가 진정으로 거주할 집은 저 하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직 우리는 거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의 행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나아갔어요. ongoing 한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지향점, 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거 이외에 아브라함은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다 열려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 땅에 토백이들이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당신 누구요? 어디서 굴러먹던 돌이 들어와가지고 박힌 돌 뺀다고 그러는 거요? 이러면서 온갖 괄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눈총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불리한 일들을 많이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만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행적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마게도냐 사람 있죠. 마게도냐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환상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딱 보여주시는데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하면서 손짓하고 사도 바울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 저게 누굴까? 마케도니아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저 유럽을 향하여 마게도냐를 향하여서 전파하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자신의 발걸음을 아시아로 향하려고 하다가 이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이 환상을 본 후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고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렇게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따라서 살면, 예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작정된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그들의 모든 삶의 지향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이 즐겁고 만족스럽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뜻이 자신의 중심 나침반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일거수일투족 생각 하나조차 그리스도의 복음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 다른 거 하나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선적인 형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리니어다, 선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한마디로 지평이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죠. 그런데 사실 역사는 위로부터 이렇게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우리가 이런 걸 버티칼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수직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히스토리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역사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은 사실은 크로노스만 있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가 그때 모든 시간의 요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그저 자신이 그냥 역사를 써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족적이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의 길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요. 하지만 그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렇게 대단하고 무슨 그런 인물은 아니지만 제가 이 양조동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 강도사님이 이 양재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시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강도사님하고 나하고 만난 지 꽤 됐어요. 우리가. 예? 벌써 10몇 년 됐죠. 그렇죠? 벌써. 처음 만났을 때 상상하지도 못할 곳에서 그냥 만나서 둘이서 그냥 동거동락 했어요. 예? 그리고 그러고 나서 끝날 줄 알았지. 그런데 어때요? 어느 날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는 그냥 또 이러고 있고. 시골 깡촌에 제가 예전에 저기 목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 하는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안동 사람이야. 지도 안동 사람인데 내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청송진보 꼴짝이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는 안동서 올라와 놓고 참 그래도 안동에는 기차역은 있긴 하거든요. 예? 그게 태백선이 쭉 해갖고 청량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안동에서. 그것 때문에 날 깡초이라 그랬나? 내 속으로 웃겨가지고 안동이나 진보나. 예? 근데 그 권사님 말대로 그 시골 깡촌 진보에서 그 목동에 와가지고 부목사로 그러고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권사님이 보니까 참 영락 없는 촌놈같이 보이거든요. 제가. 근데 목동에서 가서 있을 줄 어떻게 알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인천 가서 살았어요. 또 인천에서 살다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는 또 어느 날 또 봉천동에 또 와가지고 또 살았어요. 봉천동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또 읍면동으로 또 이사를 또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과 섭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작정, 경륜, 섭리, 뜻. 이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에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은 흐트러 아무렇게나 그저 그렇게 떠도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그분의 작정이 있고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자기 가슴 속에 푹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오늘 29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다. 저는 그 속에 이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가득 찼다 이 말이잖아요. 성경에는요, 그래서 이런 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으며 또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그래서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때가 찼다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도 때가 차매 그랬습니다. 무슨 때가 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작정되었던 그 경륜이 이제 실행될 때가 찼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은 겨울이죠. 하지만 이 겨울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또 새로운 봄이 오고 그래서 만물이 또 싹이 트고 또 모든 일들이 또 시작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풍성하게 녹음이 막 지금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또 여름이 올 것이고 그리고 가을에 자결하는 태양으로 또 벼가 물이 익을 때가 올 것이고 추수할 때가 올 것이고 다시 또 만물이 잠드는 겨울이 올 것이고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경륜과 뜻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역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때는 이미 종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24년을 얼마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서 종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부터 완전한 종말의 시대가 된 겁니다. 2000년 전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던 이 로마의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 그들이 이미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종말의 때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종말론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는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란 이름표를 썼어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말은 이제 클라이막스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절정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2023년 오늘 12월 달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말씀의 역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다 때가 차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여러 번 막힌 이유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은 가려고 애를 썼지만 길이 자기 마음대로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 많이 겪죠, 그죠?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내 원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 나침반이 자꾸 하나님의 그 초점에 맞추어져 가지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서 사도는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있는데 참 그 지방에 할 일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성경에는 모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복음 전파의 사역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여기서 서바나가 스페인을 말합니다. 자, 이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은 도시화가 돼갔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 한편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게 참 도시의 문명 사회가 인간에게 여러 가지 어떤 이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는 하지만 그만큼 잃는 것도 적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면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뭐 서울 한번 올라 그러면 큰 맘 먹어야 되고 그죠? 쉽게 움직일 수 없잖아요. 뭐 트럭이든 아니면 무슨 뭐 봉고 같은 거 하나 끌고 오더라도 서울 올라 그러면은 최소 6시간 정도 생각을 마음 먹고 와야 됩니다. 제가 젊을 때 청년 때 교회에서 서울 낙원상가에 장로님이 악기를 사러 가자 그러는데 봉고를 끌고 올라오는데 그 진보에서 서울까지, 서울 저기 낙원상가까지 6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다가 또 힘드니까 쉬어야죠. 밥 먹어야죠. 그 옛날에는 참 어땠을까?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때는 오면 이렇게 이제 그 문경세제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 이화령 고개잖아요. 예? 추풍령 이런데. 그 옛날 참 선비들이 서울 한양길 걸어가려고 올라오려면 그 산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예?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또 그러면 그럴수록 또 사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낭만적인 게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오늘날은 뭐 너무 쾌속 시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간 편리 중심적으로 모든 사회의 기술 문화가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낭만이 없어져 버렸어요. 잃어버린 거죠.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사이버네틱스, 세계 속에 인간 정신이 지금 다들 갇혀서 살아가고 있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참 우리가 알다시피 4차, 3차, 4차 사도 바울이 끝에 어떻게 되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다 그런 거죠. 복음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람, 오늘날 사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과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세계를 돌아다닐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저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전해주려고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는 거예요. 옷도 남루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줄 수 있는 선물꾸러미 하나도 없으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준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 때 목사님들이 지금도 뭐 그렇지만 지금도 뭐 대형 교회라는 게 요즘은 생겨가지고 도시가 돼가지고 도시화가 안 되면 대형 교회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도시화가 되니까 시골에서 전부 다 지방에서 출세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고 뭐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형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전엔 그런 대형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서울에서도 각 지역마다 지역마다 다 지역 교회가 있었어요. 목동의 교회, 이태원의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다 그런 지역 교회였어요.
그 우리 교회도 이름이 양재교회잖아요. 양재동에 있어서 양재교회.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 자본이 점점 발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런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대형 교회가.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지 곳곳을 밟으면서 다닐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이고 반가워, 내 말 들어봐. 내가 놀라운 하늘의 생명의 양식과 하늘의 기업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내가 지금 왔어. 내가 비록 옷은 남루하고 빈손이고 아무것도 너희들한테 줄 게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너희들에게 저 하늘의 것을 줄 수 있어. 예?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먹고 가난하고 보릿고개 시절에 그러고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린 게 뭐냐면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저는 그런 게 참 그래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새벽에 애를 우리가 뭐 예전에 그 엄마들 애기 등에 이게 묶는 거 뭐라 그래요? 우리 시골에서 그 두대기라 그랬나 그랬어요. 그걸 갖다 등에 애를 업고는 새벽 기도 때마다 가가지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무릎 꿇은 모습. 참 얼마나 그런 참 그게 진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 나라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써 일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이 복음이 이 한국 성장의 저는 원동력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를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내가 의미 없이 가지 아니하고 풍성한 진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너희를 보고 그랬어요. 교제. 그를 볼 때 뭘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과 사람과의 그냥 커뮤니케이션, 교제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서로 소통되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너희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보고 싶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너희 안에 있고 그 복음이 너희 안에 역사하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게 하니까 내가 너희를 보고 그걸 보고는 기뻐하고 싶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 제자를 만날 때 제자 그 자체가 보고 싶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가르친 그 가르침을 따라 그가 배워서 세상에서 그 배움을 실천하고 그 배움대로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된 걸 보길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저는 우리 양재교회도 그런 정체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신앙생활을 이 복음을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모여서 그래서 복음 얘기하려고 힘쓰시고 모여서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서로 질문도 하고 그것을 성경을 더 찾아도 보고 또 어린 후배들이 있으면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지도해 주기도 하고 복음으로 격려해 주고 복음으로 그들의 삶을 해석해 주고 또 교훈도 주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 교회 생활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특별히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거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자, 25절에 보니까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본거지죠. 예, 지금 예루살렘은 아주 그냥 야단이 났습니다. 쑥대밭이 됐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예루살렘은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라고 했던 것처럼 거기가 바로 복음의 원산지죠. 복음의 원산지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 사도 바울은 26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성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느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야, 그때 초대교회 당시 때는 이랬구나. 그래서 이게 지역교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읽을 때 어릴 적에를 많이 떠올리거든요. 저희 어릴 적에도 진보라고 하는 곳에 가도 그 시골의 작은 동네인데도 교회가 여러 개 있었어요. 진보교회, 진보제일교회, 구세군교회, 뭐 나중에는 또 순복음교회까지 진보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세워지고, 예? 뭐 해성교회, 그 작은 동네 안에 여러 개의 교회들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생겨질 때마다 서로 간에 교제가 있었어요. 그 시골에 옛날에는 그런 따뜻함들이 있었습니다. 낭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웃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얘기해요. 야, 오늘 저 무슨 교회에 부흥회 한대. 가보자. 그럼 또 그거 가가지고 말씀도 듣고 오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집에서 컴퓨터만 틀면 되니까. 요새는 TV만 틀면 그냥 온갖 설교들이 쏟아지니까 갈 필요가 없지. 이 문화의 이익이라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이게.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곳마다 이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서 회심자들이 생겨나고, 예수 믿고 고백하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거점이 마련되어 가지고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예. 저 총신 우리 양지, 경기도 용인 양지에 가면 총신대학원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옛날 평양에 있었던 그 소래교회를 그대로 거기에다 본따서 만들어 놓은 소래교회 예배당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들러봐서 구경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의 예배당들은 옛날 가옥을 그대로 예배당으로 썼잖아요. 이 기역자예요.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설교자가 중간에 있고, 이쪽은 여성들이 앉아있고 저쪽에는 남성들이 앉아있고, 설교자는 그 중간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성들 있는 아낙네들이 앉아있는 곳으로는 이렇게 이제 가림막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게 어떻게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이래가지고는 뭐 그런 게 우리나라 문화였으니까. 그런 것들이 낭만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런 따스함 속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살아가지만 이 복음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우리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될,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저는 종말론적인 성도들의 소망이고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한국 교회가 믿는 자가 급격하게 많이 줄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어떤 곳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실질적인 통계치라면서 저에게 얘기해 주는데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400만이 될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객관적인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도 한 800만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요, 감추어져 있었던 교회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도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에서 진정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저희가 기뻐서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뻐서 했다는 것은 연보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울 때면 서로 도울 수 있는 낭만이 있어요. 그렇죠? 서로 돕는 것도 뭐 도울 때 내가 넉넉해서 돕는 건 아니잖아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예? 쌀 한 자루라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거죠. 이때가 바로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중세 개신교 교회에서도 이루어졌고요. 모든 교회가 그래서 빈민을 구제하되 특히 교회 내 성도들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거였고요. 자, 그래서 근데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그랬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독특한 얘기입니다. 아니, 마게도냐 사람하고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뭔 빚을 졌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빚. 복음의 빚이에요. 이 복음의 빚을 그들이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랬어요. 영적인 것, 이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할 때 이 육적인 것이란 말하자면 경제적인 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형편이 좋아요, 나빠요? 지금 형편이 안 좋아요. 왜 안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온갖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이런 유대교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요, 그 삶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문중에서 여러분 호적에서 그냥 잘려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일을 해도 연줄도 없고 학연도 없고 혈연도 없어요. 지연도 없어요. 모두 예수 믿는다고 전부 다 가는 곳곳마다 박대당하고 이렇게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까지 더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그들에게 연보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영적인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영적인 것이란 우리가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고요. 바로 이 복음의 기원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복음의 출처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이 바로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라고 이렇게 선지자들도 말씀을 한 거죠. 즉 온 세상에 전파된 복음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모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삭이고 또한 야곱입니다. 이 언약의 족장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는 바로 복음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언약의 역사에서 언약의 실체시고 그가 언약의 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9장 4절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빚을 진 거예요. 예루살렘은 복음의 원산지고 이 복음의 기원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이루어질 때 거기서부터 모든 복음이 형성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예. 바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율법의 시대가 저물었고 그리고 구약의 그 가나안은 모형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는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거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저 전쟁통에 그거 들어가 가지고 있다가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은 저 팔레스타인에 있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예? 아직도 그것도 모르고 거기가 막 무슨 성지다. 성지란 말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성지라고 하는 게 거의 유적지라고 생각해요. 유적지. 성지 순례. 여러분 그 성지 순례라는 개념도 가톨릭적인 로마 교회적인 개념이에요. 예? 순례라는 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순례지. 그래 따지면. 예? 필그림의 삶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필그림이에요. 우리가 순례자들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지에 또 성지라 그러면서 그거 다니면서 곳곳마다 막 다니고 경외심을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런 데를 다닙니다. 아, 여기가 예수님이 나신 곳이구나 이러면서 또 그것도 만져요 또. 응? 왜 만져요 그런 거를? 예? 성유물 같은 거 여기가 사도 바울이고 여기가 교부들의 시신이 안장되어져 있고 이러면서 그런 뭐 교부들 유명한 교부들 있잖아요. 그 로마 같은 데도 가면요, 그 지하에 가면 교부들의 그 시신이 있습니다. 그 성유물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숭배해요. 그런 것들도.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영적인 것,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자, 이제 28절에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연보를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의 사역을 보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말은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도요 자기 마음대로 사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가 전도자고 정말 자유롭게 사역을 한 것 같아도요 교회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라도 함부로 한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들도요 사역할 때 지 하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가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런 난립되어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건 FM이 아닙니다. 정석이 아닙니다. 원래 목사들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요 이런 총회와 노회에 소속이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지도를 받고 그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는 게 성경적으로 바른 겁니다.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슨 독립교회다 이러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아무 데나 가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목회하겠다. 위험해요. 비성경적이에요. 만약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많은데 다 그 지역에 있는 바른 교단 같은 데 가입을 해서 노회의 지도를 받고 그 아래에서 사역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큰일이에요. 응? 젊은 목사들이 막 열정이 많으니까 지 마음대로 나와가지고 하다가 노회의 관할을 안 받고 싶고 노회의 지도를 안 받고 싶으니까 지 마음대로 그냥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큰일 나요. 그게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하려면요 그 지역의 노회에 가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노회와 함께 그 가운데에서 지도를 받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보고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또 그들을 돕는 연보도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다 그랬습니다. 확증한다는 말은 보고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응? 그런 다음에 너희에게 다시 들렀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 이 충만한 복,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30절부터 3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문안을 또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또 여러 가지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보니까 30절 하반절에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하고 계시지만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늘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31절을 보면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만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이야 목사가 뭐 구제하고 뭐 빈민을 보살피고 뭐 우리 어떤 그런 분 있잖아요. 우리 뭐 그 뭐죠? 그 유명한 분 그 이렇게 노숙자들한테 밥 주고 이런 분 있잖아요. 바퍼 뭐 무슨 뭐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긴 하잖아요. 뭐 그 자체로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목사는요 그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일들은 열정 있는 성도들이 하면 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성도님들이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실은 목사님들은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의 믿음을, 영적 믿음을 세워주는 거,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뭐 밥 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래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랬어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는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2절 우리 함께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기쁨이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사랑하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이 땅 살아가실 때에 오직 이 복음의 역사를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누리겠습니까?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복음의 복, 이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삶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생명이 없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슬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얻게 하시며 참된 영적 기쁨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 복음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